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글귀를 읽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인을 분쟁에서 구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를 질병에서 구할 수 있으며 주인은 종을 속박에서 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할 수 있으시다. 16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인 헨리 스미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변호사와 의사, 그리고 이 당시 16세기만 해도 노예제도가 아직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노예를 가진 소유했던 주인 등은 각각 자신이 가진 능력이라던가 자신의 노력이라던가 아니면 의지에 의해서 각각 제한된 방식의 영향력을 제한된 어떤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마지막에 강조한 주님의 영향력은 인간의 그것과는 아예 수준이 달라요.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주님의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 개개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모든 영역들 하나하나를 다 통틀어서 영향력을 미치시고, 특별히 그 영향력은 구하는,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는 영향력을 끼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크게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디테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 등 여러 가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단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시기 때문이다.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본질적으로 예수 믿으면 당신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시작점.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당신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이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톰 라이트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좋은 소식인 굿뉴스라고 하죠.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인 복음과 헷갈리기 쉬운 좋은 충고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소식과 좋은 충고는 분명히 다르다. 좋은 충고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좋은 선택을 종용하는 좋은 충고예요. 복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천국을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될 혹은 가지 못하게 될 어떠한 하늘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뭐냐? 땅을 탈출해서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임할 하늘에 관한 것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 삶의 영역 구석구석으로 이게 스며들어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구원의 영향력 아래에서 당연히 변화된 새 생활을 살고 천국 백성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천국까지의 삶을.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이 땅의 삶은 다 뚝 떼어놓고 그냥 예수 믿고 저기 있는 천국 갑시다.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내용 중에는 있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생활의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 바울이에요. 바울이 원래 누구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 믿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건데,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즉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가 우선은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이후에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주님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그의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 배경부터 보면은, 오늘 말씀은 바울이 누구한테 보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디모데가 누구냐?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던 후배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듣고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후로 바울과 함께 같이 하면서 사역을 도왔던 사람.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디모데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서부 해안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파견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를 네가 맡아서 사역을 해라. 맡겨준 거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맡겨놓고 자기는 여러 지역으로 또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선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디모데의 고향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터키 중부 내륙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살았던 디모데가 터키의 서부 쭉 끄트머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해안 도시,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가.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사역을 하려니 우선 뭐 자기의 고향도 평생 살았던 곳도 아니니까 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던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뭐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만 해도 루스드라에서 이 에베소까지는 거리도 엄청 멀고, 그리고 그곳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해안 도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거칠고 우상 숭배에 평생 쩔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매우 강팍한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것이 큰 핸디캡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라든가 아니면 이단 우상 숭배라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의 수장, 지도자들은 다 오랜 시간을 수련을 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왔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20, 30대 불과했어요. 그러니 디모데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선입견을 갖겠습니까? 디모데가 뭘 말을 하면은 저 어린 녀석이 하는 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감당하기가 벅찬데 기질적으로도 디모데는 매우 샤이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몸도 약했어요. 그러니 이런 그가 혼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가지 약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디모데도 그만큼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목회를 할 것이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케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왜 그러느냐? 나도 변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변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들도 역시 주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들도 역시 이 땅에서의 천국 백성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의 변화는 이런 것이다.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내가 전에는 누구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엄청 미워했어요.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고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 입장에서 이제 대변을 해보자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내가 평생을 몸담고 배웠던 유대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지느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거기에 사람들은 선동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구나. 예수님을 이단의 수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고 결국은 그 죽은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게도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 죽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저 사람들이 믿고 저렇게까지 살고 있구나.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엄청 미워했죠.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다, 거기에서 모여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등장하는 세 가지 표현들.
바울의 살아왔던 방식을 여기서 대변해주고 있어요. 먼저 그는 비방자였다. 나는 비방자다. 비방자는 뭐냐면 말로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는 원래 욕하던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욕하도록 만들던 사람, 그것을 강요하던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 아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배경 속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욕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의 배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배경은 뭐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골수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말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이 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어지느냐? 행동이 이어져요. 두 번째, 박해자였다. 박해자. 박해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몸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사람. 즉 때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를 때립니까? 당연히 자신이 모독하고 미워하고 욕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굳이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는 현장에도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나는 폭행자였다. 이 폭행자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특이한데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브리스는 뭐냐? 거만함과 불손함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 거만하고 불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멸시하고 마구 대하는 적대적 마음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비방자는 말로, 박해자는 몸으로, 물리적으로, 폭행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서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으로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다. 내가.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과 행동과 마음의 그 진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적대자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는 그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선 구원받지 못한 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이 변했다. 그가 자기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직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삶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와 근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된 삶을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느냐, 이 일을 위해서는 직분이 또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영역을 감당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냐면 긍휼을 입었다.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바울의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거, 어떤 뉘앙스 느껴집니까? 자신의 삶의 방식이 변화된 모든 것은 내가 후회하거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덜 할 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격이죠. 내 삶은, 내 변화된 삶을, 내 인생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은, 이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의 변화는 뭐냐? 삶의 가치의 변화다. 혹은 삶의 어떤 그 수준의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절 16절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 이거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된 것이 너무 놀랍고 위대하다. 귀하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내 가치가 원래는 어떤 자였느냐?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 만들어 주신 가치인데 원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정말 한없이 높아졌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정서가 있습니다. 나를 이 정도까지 높여주셨으면 나 정말 쓸만한 놈이네.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잘난 척하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전혀 안 느껴져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같이 죄인을, 괴수 같은 사람을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했을까?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변화죠. 나의 가치를 주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다, 신앙적인 위인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아까 복음이라고 했겠죠. 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가 막 살아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분의 능력이니까. 하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 그만큼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바울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어리석었던 실수나 죄악된 과거조차도 바울의 간증처럼 누군가에게는 귀한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또 그럴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의 변화가 주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죽으면 나중에 가게 될 그냥 막연한 어떤 미지의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저 사람의 삶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임하는구나. 이제 그 1차적인 곳이 바로 교회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 바울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다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이다. 영광보다 마땅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삶을 보통 이제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통해서 어떤 뭐 이렇게
근사한 프로젝트를 완성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미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것은 아주 작은 어린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곳 없는 그런 허망한 누군가의 순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후배에게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이루어졌어, 열심히 너도 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재창조, 그런 선순환, 이게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 역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 귀하게 복되게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